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손을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실의 계절,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태풍의 소식이 들려와도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주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함을 경험받고 위로를 경험하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초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나를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음에도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고 거룩한 생일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복음도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삶의 시 물러나며 가래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잘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절히 내려주시는 주님, 높은 물가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느 때와 같이 추석 명절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풍성함을 나누며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스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가 그 중심이 있다고 하오니 심려 염려가 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피할 수 없는 태풍이라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며 열심히 땀 흘린 농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신 주님, 빛으로 어둡고 굴곡진 세상을 밝게 하라 하시며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하고 적절한 맛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빛과 소금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추구되는 세상적인 탐욕을 멈추게 하시며 천천히 낮은 자세로 나누는 자세로 겸손히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주시었고 참되고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이 변화되며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된 자 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와 사랑과 풍성함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특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외침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둡고 강팍한 이 세상에 소망과 권능의 말씀으로 단위 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갈급한 우리 심령의 담비를 듬뿍 내리시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3일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개봉되었고 2017년 11월에 재개봉되었던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으실까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드워드와 카터는 함께 버킷리스트를 적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실행에 옮겨가면서 영화는 진행됩니다. 이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에 함께 기록하고 실행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최고 비싼 차로 카 레이싱을 해보는 것, 엉덩이에 문신을 해보는 것, 그리고 배낭을 메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계 방방곳곳을 여행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나게 한번 웃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던 가족들과 친구들,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화해하는 그런 목록들을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면서 영화는 진행이 되고 두 사람의 죽음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피 터지는 액션이 있거나 어떤 반전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후에 죽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5일 후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다면 어떤 것을 적으셨을까요?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십자가 사건 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그 다락방 설교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이미지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를 따르는 성도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분명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에서 보여지는 어떤 형상과 실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두셨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은 설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날 때 때가 되면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성도 되어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있고 건강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아주 선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잠시 후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한 문장, 한 단어, 아마 예수님은 고민하면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와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설교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자기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갔을 때 고아와 같이 남겨져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아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치업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일이면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거든요. 제자들을 홀로 두어야 되거든요.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으셨던 일들을 하나씩 계획적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셔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너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만찬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평생 동안 그 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분명히 포도주를 매 끼니 때마다 마실 거예요. 이런 빵을 볼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추억,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자기들 혼자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자기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직접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말이 아닌 직접 팔을 거두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눈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죽으로 입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오른편, 왼편, 세상적인 그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와 같은,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처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들이 남겨졌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주일에만, 예배라는 열매가 주일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열매가 주일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항상 있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신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남들보다 더 잘생겨서요? 더 예뻐서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볼품없고 사람들이 비린내 난다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어부를 부르셨어요.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부르셨어요. 열심당원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꾸신 것이죠. 그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삶,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항상 맺게 하시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열매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잘 들어가고 때가 되면 아들, 딸 잘 놓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이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우리 위주로 읽어요. 말씀을 잘못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Christo,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되 주일날만 붙어 있고 월, 하,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은 성경 한 장, 기도 한마디, 예배 없이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보존되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언제나 늘 함께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은 가지된 우리는 마땅히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표현 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사형통, 모든 기도의 응답, 저만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이 아프면, 기도하면 응답받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붙어버리고 딱 그들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봐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준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는요, 대화는
소통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플 때만 주님 찾지 마시고요. 문제 터졌을 때만, 직장과 사업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늘 이름 부르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귀찮을 만큼 엄마는 딸들을 막 찾아요. 사랑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카톡하는 거죠. 엄마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분과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혼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말고요, 정말로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성전을 혼자 찾아와서 이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아버지, 엄마 찾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숨김없이 여러분의 큰일, 작은일, 대소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답을 받아들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세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요, 너희가, 아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되고, 구하되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잘 돌봐 주셨어요. 어떻게 날마다 교회가 부흥합니까? 목사님이 대단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요? 네,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게끔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소통하고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도 같은 어조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제가 한 건데요. 목사인 제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만큼 이뤘는데요. 제가 열심히 밤잠 이루지 않으면서 일구어낸 회사인데 이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챙겨 먹이고 때를 따라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우리 딸을 서울대 보냈는데 제가 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란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끝은 너희들을 자랑하고 너희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열매가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찾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 같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고, 진짜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진짜 제자냐?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몇 대 많이 맺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정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는 다르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더 특별하고 다르네, 거룩하네 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 해운대 소동교회 교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한데 항상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주일마다 인공호흡을 통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죽어 있어서 목사인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예배,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 문제, 설교자의 문제로 돌리지 마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냐입니다. 살아 계셔야 돼요.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계명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조건적으로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 것을 아시고도, 나를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나를 버리고 또 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돌이키고 깨달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진짜로 죽으셨구나, 정말 찐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닫도록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서로를 바라보면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기준에서 아이들이 다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자라요. 자녀들이 머리가 크니까 엄마들이 조금 무식해 보여요. 아빠들이 좀 무식해 보여요. 엄마는 왜 그것도 몰라? 그것 때문에 아빠와 엄마라는 그 존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어떤 조건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되 그냥 아픔까지 사랑하고 모자란 부분까지 사랑하고 덮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 진짜 들을 거 떨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한 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앞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세요.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권사님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뒤에서 좋지 않은 말, 부끄러운 것 그냥 덮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기도해 주세요. 또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나오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서로를 안아주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르다. 해운대 소정교회는 다른 교회랑 분위기 자체가 달라. 너무 뜨거워. 서로의 그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 눈빛에 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죽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가 바뀌어라, 네가 변해라 말하지 마시고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나는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리콜 해주세요. AS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가 죽어야 돼, 네가 포기해야 돼, 네가 말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무릎을 꿇으시고 팔을 걷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렇게 섬겼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기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 나 자신보다, 나의 소중한 가족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도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 이전보다 더욱 숨질 때까지 내가 고백할 것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전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고자 11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송개 예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것에 귀하게 쓰임맞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성도들의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사업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과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강의, 김한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되 그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서 그 선교지와 사역지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삼윤 목사님, 김경일 집사님, 박승환 수집사님, 우리 현욱이,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유육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프고 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간건케 해 주셔서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에 4층 성경공부실에서 주일 성경공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추석 2년휴 관계로 쉽니다. 그리고 태풍이 화요일 새벽에 부산으로 상륙한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어져서 불확실하지만 또 경로가 바뀔 수 있겠지만 월요일, 내일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거나 또 화요일 날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면 성전에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정순희 목사님과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먼 길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일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화요일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화요일은 확실하게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설교하는 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금요 성경 공부는 16일부터 다시 개강한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영애 권사님께서 우리 아드님 허대 집사님이 포장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 포장지가 신세계 백화점에 이 추석 선물 포장지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사죠. 떡으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떡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영애 권사님 그리고 허대 집사님에게 축하 인사 드리시고 감사 인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윤광의 선교사님, 우리 유혜연 사모님께서 이제 모레 6일 뉴질랜드로 귀국을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사모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한 10년 같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죠? 네, 우리 사모님, 우리 윤광의 선교사님 벌써 들어가셨는데 이제 아버님 이제 천국에 보내시고 이제 모든 이 한국에서의 그런 일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뉴질랜드로 가십니다. 그곳에 또 사역지가 있고 감당하셔야 될 사역이 있어서 저희들은 보내는 입장에서 아쉽지만 또 그곳에서 몸은 떨어졌지만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서로 소통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 유혜연 사모님을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 자리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분 잠깐 계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윤광의 목사님, 우리 유혜은 사모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다시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 사모님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윤광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함께 이루어갈 아름다운 그 목회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뉴질랜드 가운데 또 많은 한인들, 또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윤광의 목사님과 우리 유엔 사모님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사모님, 우리 윤광의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모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귀한 생명의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소통하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사모님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가지 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가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가족들과 교우들과 믿지 않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순간들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큰 계명을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진,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